우리 옆 사람과 오늘 인사 나눌 때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리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의 은총을 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한 사람은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의 대상을 올바로 잡지 못하도록,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랑하도록 계속 유혹을 합니다. 사랑의 대상을 놓치도록, 그리고 오히려 미워하고 멀리해야 될 것들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 하와가 이제 바라볼 때 여기 보면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이런 표현합니다. 탐스럽기도 하다. 이 탐스럽다는 이 단어는 몹시 바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그런데 동시에 이 단어는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의 동의어입니다. 사랑한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랑의 대상을 놓치도록 유혹을 받았던 인간, 사랑의 대상을 놓치도록 유혹을 받았던 인간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거짓 사랑의 대상에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가족을 사랑해야 되죠. 교우들을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꾸만 만들어요. 가족을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가족보다는 물질을 더 사랑하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종종 뉴스에서 보잖아요. 돈 몇 푼 더 자기 손에 쥐어보려고 가족을 죽여요. 이런 일들이 아주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통해서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사랑의 대상을 놓쳐버린다.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믿음에서 떠나서 헤매게 된다.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윗이 이 도액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시편 52편 3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사람, 의를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더 사랑하는 사람. 당시 세마포 옷을 입은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도액입니다. 이 제사장들을 85인이나 죽이는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도액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바로 악과 거짓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다윗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세상에 사랑의 대상을 잘못 잡아서 돈이나 다른 것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잡아서 정말 사랑해야 될 것들을 놓치는 자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너가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헤세드의 은혜, 풍성한 은혜를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다시 유다 나라의 왕의 자리에 앉도록 하는 이 일에 동역하는 사람들, 다른 표현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들의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자들인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더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삶이냐? 첫 번째로 칼보다 진리를 우선에 두는 삶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칼보다 진리를 우선에 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봅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여러분, 여기 15절 말씀을 보면 열왕기 기자가 그 백부장들을 설명하는데요, 여기 백부장들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 이렇게 설명합니다.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이라,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 백부장 그러면 그 밑에 약 100명의 부하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굳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 이렇게 열왕기 기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힘으로 보면 군대 거느린 백부장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15절에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그러자 명령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자 명령하였다, 이렇게 시작돼요. 명령을 했다. 누가요? 제사장이. 악한 우상 숭배자인 아달랴가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렇게 외치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했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군대를 거느린 무력의 힘을 가진 백부장들이 제사장의 명령에 순복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칼을 쥐고 있는 백부장들이 자기들이 가진 그 칼의 힘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섬기는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을 말씀을 따라 인도하는 그 제사장, 다른 표현으로
진리를 더 우선에 두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더 우선을 두고 있다. 제사장 여호야다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들이요, 악한 우상 숭배자인 아달랴를 몰아내고 그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앉도록 하면서 어떤 높은 자리를 얻고자 이런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잘하면 우리 자리 하나 괜찮은 거 차지하겠는데 이러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이 왕자에 앉기를, 이걸 바라보면서 이 일을 진행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이들이 이 일을 왜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진리를 우선에 두는 사람들이다. 진리를 더 우선에 둔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진리의 말씀과 맞물려 있다는 것. 하나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맞물려 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진리를 우선에 두지 않거나 진리를 떠나 있거나 진리를 멀리 한다면 사실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진리를 사랑해야 된다. 진리를 우선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세상의 어떤 힘보다 진리의 말씀을 우선에 두는, 진리를 최고로 두는 이런 사람들로 삶으로 정말 올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더욱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산다. 이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산다. 우리 본문 15절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앉도록 하는 것으로 여기 제사장 여호야다나 백부장들이 해야 할 일을 다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유다 나라를 그동안 악으로 물들도록 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악한 영향을 계속 미칠 수 있는 이 아달랴를 죽이는 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한마디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악을 미워하는 이런 삶이 동시에 나타난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산다. 이 유다 나라의 우상 숭배자여 악한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이 유다 나라에 등장하는 것은 사실 그 유다의 역대 왕 가운데 여호사밧이라는 왕으로 말미암아 들어옵니다. 우리가 여호사밧 그러면 아주 선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래도 그 유다 나라 왕들 중에 정말 선한 정치를 했던, 선한 모습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남쪽 유다의 왕인데 북쪽 이스라엘과 화평을 갖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함께 동맹을 맺습니다. 그 여호사밧 이전까지는 남쪽과 북쪽이 상당히 아주 서로 대립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여호사밧 왕이 들어와가지고 좀 적당히 타협을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맹을 맺고
함께 전쟁에 임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까지 갔냐면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과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정략 결혼을 시킴으로 그 결과로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유다에 들어왔는데 이 아달랴가 유다 나라를 깊은 어두움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온 며느리가 유다 나라를 그 뒤에 깊은 어두움 가운데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역대하 19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선견자 예후로부터 책망을 받는 내용이에요. 아무튼 여호사밧이 악을 미워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며 지내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적당히 평화를 누리지 이런 목적. 이것을 가지고 정략 결혼을 한 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하 11장과 같은 암흑의 상태를 끌어낸 겁니다. 이에 정략 결혼이 말이에요. 다윗은 시편 26편 3절에서 5절을 통해 이런 다짐을 하죠.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진리 중에 내가 행하고자 하는 다짐,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앉지도 않겠다는 다짐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통해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럽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은 결코 함께 교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불을 딱 켜놓으니까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공통적인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부분이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4절을 통해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을 올바로 잡아야 되죠.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과 교우들과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미워해야 될, 싸워야 될 대상이 있어요. 바로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와 싸워야 된다. 다른 어떤 사람들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죽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시편 97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악을 미워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악을 미워합니다. 주는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의 생명을 보호하시며 악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해야 된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죄도 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을 미워한다. 죄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제사장 여호야다와 백부장들이 단순히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만 왕의 자리에 앉도록 끝나는 게 아니라 유다를 깊은 어두움 속으로 끌고 들어간 아달랴, 그대로 내버려두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악한 영향을 끼칠 이 아달랴를 죽임으로 이제 악을 단절하고자 하는, 유다 땅에서 악을 단절하고자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악을 미워하는 삶,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성전의 청결을 유지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성전 청결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라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고,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가 해석을 해줘요. 열왕기 기자가 설명을 해주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 악한 아달랴를 죽이지 말아라. 다시 이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이끌고 있는 장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쫓아내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칼로 죽이시오. 이렇게 명령한 것은 그가 전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아달랴를 죽이지 마시오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장소, 성전에서는 아달랴를 죽이지 말아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표현합니다. 성전에서는 죽이지 말아라. 한마디로 이 표현은 뭐냐면 거룩한 곳은 거룩하게 유지해라. 거룩한 곳은 거룩하게 유지해라.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유지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가,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평화의 도성이라고 불리우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사모하고 또 사모하던 그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정의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이게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유다 말기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될 예루살렘까지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졌다, 이런 표현이죠. 왜 유다가 멸망하느냐?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벨론보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겁니다. 거룩한 곳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예루살렘, 그 유다, 저 예레미야 시대 예루살렘만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를 봐야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그곳에 있는 성전이 오늘
우리들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곳이 성전이 아니고요, 이제 성령님이 임재한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예배합니까? 여기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인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정결하게, 거룩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도 적절한, 거룩한 언어로, 정결한 언어, 우리의 모든 삶도 정결한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성전을 성결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올 때는 거룩한 것 같이 하다가 밖에 나가면, 삶의 자리에 가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 이렇게 평가하기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성전을 더럽힌 자라는 무서운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늘 정결하게. 너희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내가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생각 속에 자꾸 좋지 못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 내가 성전입니다,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좋지 못한 말들을 내뿜고 싶을 때 하나님, 내가 성전입니다, 이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 내가 성전입니다, 이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악한 우상 숭배자 아달랴를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말아라, 성전은 거룩하게 유지하라, 이러면서 성전 밖으로 말이 다니는 길에서 죽이도록 함으로 악을 제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성전을, 거룩한 곳은 거룩하게 유지해야 된다,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이제 성전이기에, 우리가 성전이기에,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삶이 되도록 거룩함을 유지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어떤 힘보다 진리가 강한 것, 진리의 말씀을 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정말 올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을 미워하는 모습, 악과 완전히 단절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악을 미워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삶을 유지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